오늘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그 정복한 땅을 계속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장 이후에 보면요, 루벤 지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분배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13장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서를 읽기가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읽다가 좀 건너뛸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에 와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기 서술이 되어 있고요. 또 15장에 가면 갈렙이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에피소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갈렙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별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다가 한 개인의 이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갈렙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대가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엄청난 평가, 칭찬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요, 이런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란 사람이 바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정말 사셔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이 놀라운 평가, 칭찬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내 속사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그의 삶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똑같은 그 문장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저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절 말씀과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할 때 이 온전히 쫓다, 이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밀레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원형이 밀레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뜻이, 본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갈렙은요, 살면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이 번역이 된, 그가 그의 일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속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우면 하루 종일 걱정 근심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미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웠더니, 내 속사람을 채웠더니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뭘까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 집결해 있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는 위치, 지명이냐면요, 가나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명입니다. 사실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단은 이스라엘 최고 북쪽,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고 남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브엘세바로부터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이 걸어서 가면요, 한 나흘이면 갈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곳곳을 탐지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참 중요해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두 패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단독으로 보고를 해요. 자, 그것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단독으로,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이 혼자서 지금 먼저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느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나서서 이런 보고를 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더니 이런 엄청난 보고, 놀라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렙의 속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씀을 갈렙은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자,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을 갈렙이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요, 자연적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집 생각이 나고, 아니면 내 자식, 자녀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아니면 어제 본 드라마 그 결말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요, 그때 당시에 그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구금이 되었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던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근데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심한 학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고문을 하고요, 막 바늘로 막 손톱 밑을 찌르고 막 이런 고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편안한 잠자리도 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당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북한군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 육체적인 고난을, 그 학대는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자기 비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서로 자기 비판을 하게 하고요, 온갖 서로서로 막 밀고 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절망, 너희들은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가득 그렇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던 군인들이, 우리는 살 수 없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절망과 나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고문도 받지 않고 그냥 죽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왔는데 왜 그렇게 그들은 심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웠더니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끝까지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채우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채우시고, 말씀으로 내 속을 충만하게 채워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주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 자,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갈렙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을 말하고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렙 스스로 생존했다는 말이 아니죠.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기까지 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갈렙이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하고 그 헤브론을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헤브론을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15장에 가보면은 갈렙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얻기가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 헤브론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입니다. 이 헤브론이요, 해발 1000m 되는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45년 전에 그 거인족, 그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정말 차지할 수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인데 그 헤브론을 점령하려면, 전쟁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게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도 8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땅을 달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갈렙이 전쟁 장비가 뛰어나서 그가 아닙니다. 군대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 그 기업을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에 보시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면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권력자를 내 힘으로 삼고, 물질을 내 힘으로 삼고, 경험과 지식을 내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그런 사람들은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요, 바다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파도가 있는 그런 곳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다윗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인데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다가 한 사흘 동안 잠시 그냥 그 자리를 비웠어요. 비웠는데 그때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약탈을 해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그냥 내 아내 다 뺏기고 자녀들 다 뺏기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돌을 집어갖고 막 던지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넘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다 돌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그 상 계속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뒤쫓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는데 나중에 다시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사람은요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안 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또 이른 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가뭄이 드는데 이른 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힘을 삼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렙은 히브리 사람,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 그 가나안 땅 밑에 에돔 족속이 있는데 그 에돔 족속에 속해 있던 한 그냥 부족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게 되고 결국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2인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렙도 이 그니스 사람으로서 그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따라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갈렙은 그래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 볼 때도 히브리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 들어오고 정말 이스라엘의 2인자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가장 위대한 점은 갈렙이 본래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다,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갈렙에게는 어떤 열등감도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갈렙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렙의 그것이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그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만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총사령관이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 갈렙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이 14장의 이 본문에서야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영원한 2인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갈렙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경쟁의식이 없어요. 불만이 없습니다. 그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줘요. 자, 보면 똑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는데도 갈렙은 언제나 2인자 취급을 받는데,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여호수아 그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양보하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도 바로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너만 지도자냐? 모세 보고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이 아론이요,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되고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불만이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다.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